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의 극복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오늘은 꽃주일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주일인데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시편 119편을 보면서 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 믿을 것이 있으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스보다 야곱 하셨습니다. 자격으로 말하자면 야곱보다는 에서여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기대를 심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고난 안에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사실은 어찌 보면 고난의 터널이죠. 복음 생각해 보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질병도 고통도 없네, 저 하늘에는 슬픔도 없네 하심으로써 이 땅에는 마땅히 근심을 벗삼아, 슬픔을 벗삼아, 질병과 고통을 벗삼아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나 좋은 일이 있기만을 기대하지만 원치 않는 고난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홀연히 이혼당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사업장에 먹구름이 밀려오기도 하고, 자식이 곁길로 가서 골머리를 앓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인생길을 고난의 터널이라 했습니다. 그 고난을 터널이라 하면,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어요. 고난도 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읽었던 말씀인데요.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7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입니다. 첫째는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은 당하는 것이지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끝에 유익이 있다 해서 그 고난을 선택하는 바보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그 모진 고난을 극복한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욥이 받은 그 갑절의 축복이 욕심나 그 고난을 받을 사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축복을 덜 받고 말지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죠. 문제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고난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능력을 많이 받으면 고난이 고난 아닌 것으로 보일까?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아도, 능력 많이 받아도 고난은 고난이에요. 은혜 받았다 해서, 능력 받았다 해서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매에 가까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으러 왔단다, 십자가 지러 왔단다, 죽으러 왔단다 말씀하시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모르셨어요? 알았습니다. 십자가 후에 하늘 영광 승천을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 고난이 지나면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고난을 피하여 지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네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에게마저도 고난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해서 그 다음을 믿는다 해서 그 다음에 영광을 보았다 해서 오늘의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는 철인이 아니셨다고, 우리 아버님은 대단한 분이 아니었다고, 일본 사람들에게 모진 매를 맞을 때마다 울었고 수없이 흔들렸다고, 때로는 고문 기계들을 보면 몸서리를 치셨다고, 나 예수 그만 믿을래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 과정을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여러분, 고난은 내 것일 때 상황은 달라요. 자, 다른 사람 허리 부러진 거하고 내 손가락 부러진 거 어떻게 아파요? 다른 사람은 허리가 부러지든 모가지가 부러지든 별로 뭐 아프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뭐 몰라 잘. 근데 내 손가락에 가시 박힌 거 이게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내 것일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고난 당할 때 저 사람 믿음으로 안 살더니 하나님 뜻대로 안 살더니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내 원함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날마다 평안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산되지 않음이죠. 목사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되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보면서 왜 믿음으로 안 살아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성도들 만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분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목사임에도 감히 청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이고 끝까지 고난 하나 못 견뎌? 나 같으면 그 고난 확 이겼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고난의 정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남의 고난을 갖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와서 상담하다가 서러움에 북받쳐 우는 경우가 있어요. 사역자들이 끝까지 고난 하나 못 이기냐고. 그게 마땅한 말이지만 또 성도 입장에서는 서러운 거죠. 끝까지 고난? 아닌 거예요. 또 하나, 고난 앞에서
다른 사람의 고난과 비교하며 위로받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정리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간증을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받은 고난은 세 발의 피로구만, 이렇게 위로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받은 고난과 정도를 보면서 위로받지 말고 그가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가, 그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 고난을 내 고난과 비교하지 말고 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있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지고 누군가의 고난과 비교하면서 위로만 받지 말고 그 고난을 가지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고난이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어느 날 히스기야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든 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져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몸에 병이 걸렸어요. 저는 히스기야가 대단한 게 그가 왕이잖아요. 약이 없었겠어요? 의사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그 눈이 쉬하도록, 이 말은 눈이 짓물러지도록 여호와를 앙망해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내 눈이 쉬하도록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이야기는 사람 보지 않겠다고,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죠. 어떻게? 내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내 눈이 쉬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우리 같으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얼른 의사 선생님 만나보고 또 저녁에 기도에 나오고 그럴 텐데,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 눈이 쉬하도록. 우리가 히스기야를 잘못 오해하면 그가 하나님께 두세 시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눈이 쉬하도록. 이것은 한두 시간의 기도 가지고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울면요 눈에 진물이 나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울음을 안 울도록 축복합니다. 내 눈이 쉬하도록.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그가 언제까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구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왕인데, 한나라의 왕인데 땅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예배 드렸고 기도도 했었고 헌금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즉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매여 있었던 거죠. 방향입니다. 그렇게 행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동 따라 산다? 쉽지 않죠. 때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얼마든지 외면해도 되는데, 눈을 감아도 되는데,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내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데, 가끔 성도님들이 좀 오세요. 그래서 가면 이건 주일헌금이고요, 이건 감사헌금이고, 11조고 조막조막 내놓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비록 주일날 못 가지만 주일헌금 드립니다. 이번에 또 감사절이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헌금을 하면 여유 있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놈의 돈은요 귀신이 붙어서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해요. 여러분 아세요? 내 500만 원에 생겼다.
천만 원 쓸 일이 생겨요. 희한한 거예요. 별로 큰 돈이 안 생겨서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래요. 5천만 원 생겨보세요. 1억 쓸 일이 생겨. 그래서 재벌들도 늘 모질해. 모질한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보충할 것인가. 단위가 크긴 크죠. 우리보다는 몇 조가 필요하고. 얼마든지 외면해도 되는데, 눈 감아도 되는데, 나는 아니야 하고 빠져도 되는데, 동참한다는 거예요. 고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단순히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유익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봅니까? 이익 봅니까?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못 살아요. 결국은요, 말씀대로 사는 게 내게 유익이다. 제가 선진국에 가보니까 유난히 교통 질서 잘 지킨 나라가 있더라고. 야, 이 사람들 참 진짜 엄청 잘 지키네. 알고 보니까 안 지키면 벌금이 너무 센 거예요. 우리나라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돼. 그 벌금을 다 안 내려고 워낙 뭐 작살나니까 안 내려고 지키는 건 착해서가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면 질서 지키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유익이다.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게 승리한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너 믿음으로만 살다가는 큰일 난다. 이대로 살다가는 너 난리 난다. 그 말에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 밤낮인데 이게는 이런 밤낮이 아니고 내 인생이 꼴꼴할 때, 잘 나갈 때 이 밤낮이에요. 내가 엄청 잘 나갈 때도 말씀 안에서, 또 꼴꼴할 때, 박살 났을 때도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은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말해요. 더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더 대단하게 사는 것을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부분에 신앙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예수 믿으면서 성취, 성공, 대단해지는 것, 예수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생기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목사가 목사됨에 머무림 없이 교회만 키우려고 하면 함정에 빠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 말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성취, 성공 이런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었는데 이제는 알았나이다. 뭘? 성공도 성취도 좋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말씀 안의 가치를 아는가. 자, 72절 봅시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천천 금원보다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세상의 보화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거죠.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유익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왔다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고난이 내 삶을, 내 영혼을, 나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의외로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믿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와르르 무너져요. 고난 앞에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유익이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 당한 것은, 이 말은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 내게 복이더라 그 말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보니 복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고난은 쓰죠. 그러나 고난을 극복하면 그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고난 중에 있다는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받은 자로 읽었습니까? 받는 자로 읽었습니까? 전부 지 맘대로 읽어요. 핍박을 받는 자는, 이 말은 진행형인데 핍박을 받은 자는 통과한 자란 말이에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핍박을 통과한 자. 핍박은 누구에게나 힘들어. 근데 어떻게 복이죠? 핍박을 받은 자는, 통과한 자는, 감당한 자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 자체는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밖에 핍박을 통과한 자는 복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이거 내게 유익이에요? 아픔이에요? 아픔이죠. 그런데 이기고 보면 이기게 할 거야. 승리하게 할 거야.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가다가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가다가 말면 뭐가 남아요? 아이고 예수 믿다가 죽을 뻔했네. 그런 소리만 나와. 그런데 끝까지 이기고 보면 간증이 남아. 가다가 말면요 맨날 미치고 끝나. 근데 감당하면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지나고 보니까, 이기고 보니까 유익인 거예요. 물어봅시다. 고난 딱 이기고 보니까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유익이라고 생각되는 분만 아멘. 아멘이 좀 걸쩍지근한데. 지금껏 고난을 이겼으니 앞으로 닥쳐올 고난 걱정돼야 안 돼요? 지금까지 고난을 이겼다 해서 앞으로의 고난이 걱정도 안 된다면 그건 침해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무리 큰 고난 이겼어도 지금 고난은 또 고난이에요. 작은 고난 앞에 얼른 주 앞에 손들어야지. 여러분은 체질이 환도뼈가 부러져야 손는다든지 이러면 곤란해. 미리 알아서 끼는 게 훨씬 나아요. 자식들을 길러봐도 엄마 눈빛 보고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엄마, 이런 놈은 안 맞아. 그런데 눈 딱 감고 때려, 이런 놈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얼른 하나님 앞에서 기어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아무개 목사는 그런 큰 고난을 이겼으니 이제 어지간한 고난은 와도 눈도 깜빡 안 하겠네. 그 목사님이 지랄하네. 여러분 지난번 암을 이겼다고 오늘 손가락 찔리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더 큰 것 오기 전에 믿음으로 살리니까, 믿음으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꼭 잘못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와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아요. 그 고난을 극복해야만 깨닫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순종, 뭐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의 지난날의 고난, 그 고난이 앞으로 영롱한 열매로서 알알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결국은 잘 이기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바보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고난은 내가 원해서 잘못해서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여유 또한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이제 고난의 의미를 아셨나요? 이제부터 고난을 극복하는 원리를 말씀드릴 테니 눈을 반짝반짝 뜨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극복하는 원리. 알려드릴까 말까? 미안하지만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고난을 극복하는 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 많은 목사님들은 여기서 고난을 극복하는 원리를 찾아내는데 저는 못 찾아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을 극복해 보면 내가 극복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극복되고 보면 배워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난을 당할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좋냐면 우리를 죽을 고생 시켜놓고서도 돌아보면 당신이 이기게 한 걸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인데 못 알아듣나? 참 기막힌 솜씨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어떤 재주로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데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들으면 허망할란가 모르겠는데 시간이 해결한다. 여러분 빡시게 기도한다고 고난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여기까지만 듣고 졸았다가는 그 사람은 이제 목사님을 이단 만드는 수가 있어요. 역설이죠.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나온 나날들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극복한 것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내가 잘했어가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크게 믿음으로 살았어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믿음이 크게 좋았어 이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면 그것이 내 의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한 게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해결을 하는데 무너지면 힘든 것만 남아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고난 중에 성경의 요구가 뭐냐? 고난 중에 이 고난 시간이 해결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요. 고난이 유익되게 해야 되죠. 고난이 유익되게 하는 원리는 아멘 합시다.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을 보이라. 이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믿음을 보이라. 감옥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믿음을 보이라. 고난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믿어버리십시오. 몸에 질병이 됐든지 사업장의 어려움이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나는 다만 믿음을 보이리라. 고난 중에 고난을 벗어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불신앙이 틈타요. 여기에 긍정적 사고 이런 게 끼어들어. 우리 몸에 병이 있을 때 이것을 낫는 것만을 목적 삼으면 잘못하면 이단한테 가서 기도받게 돼요. 왜?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른다니까.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요 다 잊어버리거든. 그런데 30년 전에 점쟁이가 했던 말, 당신 몇 년 전에 운터이겠는데 이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가슴속에 나. 어떤 분은 젊었을 때 손금 보고 점쟁이가 나의 27에 대박 나겠는데 그 소리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참 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을 바꾸려고 노력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바꾸려고 노력한 놈이 한 놈이 있어. 누구죠? 야곱. 그런데 지지리도 꼬여요. 사실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지 인생을 풀어줄 건데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 쓸 거야. 그랬단 말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랬으면 그 하나님 말씀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더 바빠. 믿음을 보여라. 이게 좋은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만드신다고 믿고 지금 고난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은 너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겠다. 졸업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는 무엇보다 믿음을 보이라. 똑같아요. 여유 있을 때 믿음을 보이고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고난 앞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성취가 아니라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믿음을 보이는 것. 고난 중에 성경의 요구, 첫째는 믿음을 보이라. 둘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라. 고난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산하라.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윗은 사울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극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죠. 목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밀려나요. 물맷돌, 그 잘 던지는 물맷돌 던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인간적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고난이 주는 유익을 못 봐요. 인간적으로 극복하면 고난을 극복할지는 몰라도 그냥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은 없어요. 피폐해져버린 나만 만나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갑시다. 끝까지 믿음이어야 결국은 고난을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고난 중에 세 번째 성경의 요구는 따라서 합시다. 울타리 안에서 승리하라. 벌써 눈이 가물가물한 사람인데 울타리 안에서 승리하자. 여러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든 것이 밀려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한번 도망가잖아요. 한번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로 길이 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 그걸로 길이 나요. 밀려오는 죄악된 생각 앞에 죄를 지으면 아무개야 너에게 또 죄 지을 기회가 닥쳐온다. 그렇게 길이 난다. 이때 주님 부르면서 피하는 게 최상의 방책이죠. 문제 앞에 인간적 반응을 보이면 그리로 길이 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성질 내면 한 달 안에 또 성질 낼 일이 생겨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믿음으로 울타리 안에서 승리하자. 남편이 말을 안 들어도 그냥 그 남편 앞에서 승리해야지. 그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5번 바꿔도 결국은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피해본 데 별것 없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시험이 오면 나 하나 없어지면 되지 뭐. 가버리면 되지 뭐.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이게 얼마나 이겨내야 되는지 몰라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야곱이 애써 무서워서 피했는데 20년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오잖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임을 세상에 더 잘 알아. 이게 원리예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이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난 중에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라. 이 말은 뭐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 누가 나를 망하게 했든 나를 힘들게 했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라.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사건에 사람에게 매이면 고난이 주는 유익을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기도를 많이 하면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기도가 주는 더 큰 축복은, 아멘 해봐요,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줘요. 능력을 줘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 능력을 줘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미리 무장해 두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에게 작은 고난이 올 때 얼른 기도하면서 통과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고 능력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합시다. 기독교는 기도교인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도 믿음으로, 자식이 좀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 거야, 너를 쓸 거야, 그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결국을 봐야 돼, 확실히 믿고 그렇게 올 한 해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고난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일진데 이 삶 속에서의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영성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고난 앞에서 믿음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울타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